마태복음 15장은 이제 세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말씀을 다루셨고, 또 두 번째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말씀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제 마지막 단락에는 7병의 기적을 15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단락 한 단락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에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여기서 그때에, 그 마태가 자주 쓴 그 표현이죠. 그때는 어때요? 앞에 단락에 그 예수님의 옷자랑에 이렇게 손을 대기를 간과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제 또 베드로가 물리로 걸어오는 그런 이제 사건도, 이제 이적도, 이제 무리를 걸으시는 이적도 베푸시고, 또 오병에 이어의 기적도 베푸신 사건이 이제 앞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오는 거예요. 예수께 왔다 이래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이제 갈릴리 지역이죠.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약 거리가 120km 정도 됩니다. 120km 정도면은 지금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겠지만, 이때는 2, 3주에 걸쳐서 이제 그 먼 길을 막 그 위험한 지경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파송이 된 거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제 예수께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그건 예수님을 이제 책잡고자 해서, 예수님의 하도 이제 이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권능을 베푸시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선포하시면서 이제 그 복음 사역을 전하고 있으니까 전통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안 되겠다, 이대로 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증거를 잡고자 해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파송된 그 종교 파견단입니다. 종교 파견단,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예수께 나와서 이제 뭐라 그러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하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자,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이 사람들의 전통은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있을 때부터, 옛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을 때부터 본인들의 이제 믿음을 지키고 또 경건생활을 하자는 뜻의 그 이제 바리새파가 저기 이제 그런 공동체가 생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그 생각을 가미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 외에, 말씀 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경건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거를 지키면은 그걸 꼭 지켜야지 또 바르게 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과 멀어지는 그런 이제 그런 전통적 사람들의 규례가 더 이렇게 더
하나님 말씀과도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 꼭 손을 씻어야 이제 범법이 안 되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손을 씻지 않고 이제 떡을 먹었다, 이제 이런 걸로 지금 이제 걸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라고 합니다. 전통으로. 그래서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그런 그것이 이제 본래 하나님의 근본 정신으로 이제 계명을 이제 정하셨는데,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걸 범하느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하셨거늘, 너는 어디 또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것이 이 고르반이라고 있는 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부모님에서. 그런데 이것을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드렸다, 그거 하기만 하면은 그거를 이제 끝내고 나 하나님께 고르반 드렸으니까 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너의 전통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막 꾸짖으세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형식에 얽매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 잘 예언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미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난 하나님 잘 섬겨한다 하면서도, 그러니까 입술로는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그러니까 보태서 만들고 그렇게 한 규정으로 나를 헛되이 정말 경배하고 있다. 나의 마음에서, 나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너희가 떠나 있다. 결국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계명을 따르는 것이 되니까 사람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들을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뭐야? 말이잖아. 말. 근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걸림이 된다는 것은 비가 굉장히 상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 바리새인들 앞에 대고 한 거죠. 너희가 아무리 사람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나와는 거리가 먼 헛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자기 자신들이 세운 그것이 얼마나 바르고 전통 있고 지킨다는 그 자부심이 강했을 건데, 그거를 이제 예수께서 이제 치시는 거잖아요. 치시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니까 속이 막 뒤틀리는 거죠. 속이 뒤틀리고 비가 상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없애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내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게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마지막 날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뽑힐 것이다. 이렇게 천병력 같은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은 건 다 뽑힌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만 안 보이는 게 맹인이지만 영적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사람의 전통으로 인해서 교훈으로 인해서 형식으로 인해서 가려졌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돼서 그들은 맹인이 돼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이 다 구덩이 빠지리라. 구덩이에 결국 빠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구덩이는 어디에 수월이고 또 지옥을 말하는 거죠. 다 베드로가 대답하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비유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 이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이 없다고 책망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이적을 봤어요. 이적을 보면서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이적도 베푸시고 별 이적을 정말 다 베푸시는구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자연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귀신도 내쫓으시고 온갖 병들을 다 고쳐주시고 이 먹는 것까지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는데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헛되게 믿음 생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네 생각이나 사람의 전통이나 그런 걸 따르면 하나님과의 그 뜻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옛날 전통들이 얼마나 많이 미신적인 전통, 미신적으로 내려오는 것들 이사가는 날을 잡는다든 이사가지 않는 날 이런 그 점집에 가서 물어봐서 그 날짜 잡아 점집에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는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고 또 문지방 밟으면 재수없다 그러고 또 안경 쓴 사람 택시기사 안경 쓴 사람들 태우면 나중에 태우면 재수없다 그러고 아이고 그죠. 또 뭐예요? 결혼식집하고 장례식장 갈 때 결혼식이라든지 행사 앞두고 있을 때 자기네 복 뺏긴다고 지인들 결혼식에 안 가고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다 사람의 전통이에요. 사람의 전통. 이렇게 가리는 거. 자기네 유익을 세상적인 것의 유익을 두고 가리는 거. 그만큼 가려진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은 그 본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 본분이 우리 사람의 본분인데 그것을 다 멀리 떠나서 그다음 맹인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 맹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가 이렇게 그냥 대충 예배 한 번 드리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딴 나라 얘기 같고 그렇게 그런 상태로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그냥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서 출발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잊고 하나님도 사랑에 부음받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더 마음이 가는 제자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하나님 멀어지는 제자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릴 줄 알지 못하느냐. 배설물로 나가죠.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나온다. 이건 뭐야? 말이잖아, 말.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죄인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된 속성이죠. 정욕에서 나오는 거. 자, 볼까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엄난,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등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것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악한 생각과 온갖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사실 더럽게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있기까지 그러면 생각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죠. 생각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호흡하면서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생각하는 것이 또 마음에 내가 올 때 또 그 마음에 소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소욕이 생기는 대로 행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양심으로 살지만 주로 정욕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며 살아가기가 쉽죠. 대부분이 그렇게 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고 나서 이 교회의 역할 중에 한 개가 또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함께 예수님이 처음 올라가시고 나서 너희는 성령 받기까지 기다려라.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곳이 또 교회고 기도할 때 성령이 또 임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나는 구원 받았어. 그냥 나 나름대로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열심히 그냥 회사 다니고 돈 벌고 다니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다가 일주일에만 나가서 교회만 다니고 한다고 그게 믿음의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별을 해라. 정말 더러운 것들은 이 마음에서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사람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처럼 이제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누구냐? 여기는 들어와 이제 시돈으로 예수님이 이제 걸어 가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세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해변 지역이죠. 해변 지역.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런 지방인데 여기 이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안 여인은 이 주변에 살던 이제 여자였죠. 그래서 이제 아마 풍요롭게 이제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나와서 주야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정말 이제 큰 소리로 아주 그냥 다급하게 예수님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벌써 내가 당신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내가 믿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 뚜렷한 거죠. 메시아가 아니 뚜렷하고 자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참 겸손한 말입니다. 겸손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말이 나오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겸손하지 않으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러죠. 내가 어때서 이러죠. 자 그러면서 흉악하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사실은 이제 남들한테 밝히지 않고 싶은 그런 일이잖아요. 내 딸이 잘 되고 건강하다 뭐 잘 나가다 이러기를 원하지 더러운 귀신이 들었으면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 그럴 지경이 아니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낮추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의 소원이 오직 이 딸이 낫는 거예요. 낫는 거. 이 더러운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 찾아와서 이제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여자가 우리 뒤에 하도 소란스럽게 하니까 그를 내보내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 이방 여인을 매몰차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정말 이방 여인을 매몰차게 천대와 무시하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자, 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주여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 개들은 뭐예요? 개들을 갖다 비유한 거지 하나님 주님이. 근데 여기서 이 개들은 이제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그런 거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들은 택하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방인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 참 대단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존심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맞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주님.
라는 개와도 같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와도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서 키우는 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떨어지는 이 성에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빵을 먹을 때 그 땅에 떨어지는 거는 다 이제 밑에 부스러기를 버렸거든. 부스러기를 먹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랍고 감탄하는 말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구원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는 칭찬을 받죠.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는 칭찬을 받는 게 백부장도 있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 자기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님 보시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욕들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나갈 수가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신을 믿었고 이 하나님 앞에 내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분명히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 이 여인의 믿음에는 예수님을 확신하는 그 확신과 또 신뢰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겸손한 믿음이 있고 인내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어떤지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정말 무시당한 말까지 들으면서까지 그것을 참고 이기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주어진 일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믿음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방인 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이방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무리를 많이 고쳐주고 또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1절에 말 못할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구원 사역을 했다는 거죠. 복음 전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4,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이제 아이와 또 여인들과 온 가족이 이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또 예수님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절할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 있어 어디에 가서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 제들이 지난번에 오병이의 기적을 봤으면서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 떡이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땅에 앉혀라 하고 땅에 앉히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잔디밭이 아니고 땅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떡 7개 이제 그냥 생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제 이 이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명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 다 먹입니다. 그래서 먹고 떼고 해도 또 모병이처럼 계속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 남은 조각일 광주리에 걷는데 7광주리에 차기 거둡니다. 7광주리는 완전한 숫자를 이제 의미하잖아요. 그러면서 먹은 자는 여자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제 전파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 사람들이 다 이제 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의 복음 사역의 이제 시작됨을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신 것을.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흩어보내시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시니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형식주의의 율법주의의 형식주의 또 이제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뜻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이제 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먼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고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바로 서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진정한 믿음으로 나올 때 또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 인정을 받는 것처럼 그 속에 아무 간사한 것도 없고 또 오직 겸손한 믿음으로 칭찬받은 이 여인들처럼 이렇게 또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방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와 선교에 충실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를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될지를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부름받은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